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롭게 바뀐 절기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하며 또한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도 시간의 책장 속으로 들어가 추억 속 아련한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소망을 잃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림절 첫째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힘든 계절 겨울이 다가오다 였습니다. 아마 이제 세본문 설교집 두 번째가 나올 텐데 가장 첫 번째 설교가 그 제목이에요.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힘든 계절 겨울이 다가오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죠. 12월 첫째 주 정도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줄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제 남북 간의 긴장 대결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서 힘든 계절 겨울이 다가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말씀 제목 그대로 힘든 계절이 다가와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 첫 주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림절 첫째 주와는 전혀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2021년도 한 해는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희망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곧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이며 어머니 역시 제사장 아론 가문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거나 혹은 목회자 가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리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누어서 각 반열의 순서대로 1년에 한 주간씩
두 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해당이 되었는데 사가랴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거죠. 분향단 우편에 서게 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태어날 아기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제 천사로부터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의인의 슬기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혹은 분리된 이런 이름의 뜻이 나실인이지요.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가 나시린이고 우리가 구약에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시린 규례가 바로 뭐냐면 빨간 줄로 표시했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단지 그냥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금욕한다, 이게 나시린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단의 큰 어르신인 무리칸 목사님의 구약 신학자입니다. 우리 공동번역 구약 시편을 번역하셨던 정말 시인이고 통일운동에 앞장서신 분인데 이 무리칸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포도주로 대표되는 농경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농경 문화를 대표합니다. 그죠?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유목 문화를 대표하죠. 그래서 양을 치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래서 아벨은 유목 문화의 전통, 가인은 농경 문화의 전통이죠. 근데 성경은 철저히 가나안 농경 문화가 아니라 아벨 전통에선 유목 문화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이 정주민들, 농경 문화가 유목민들을 쳐 죽였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유목 문화의 전통이 바로 히브리 민중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노예 해방 전통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 말씀하면서 히브리라는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들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혹은 건축 노동자라든지 혹은 쫓기는 사람들이라든지 떠돌이라든지 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대 근동에서
애굽에서도 히브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가나안 지역에도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적인 개념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과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이 농경문화, 바벨탑을 세우고 지배하고 왕이 있고 군주가 있어가지고 노예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피라밋을 만들게 하고 바벨탑을 쌓게 하는 그런 만문 숭배하는 전통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전통이고 나시린 전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주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셨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말하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 복음이죠.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게 가브리엘 뜻입니다. 우리 천사가 세 명이 있죠. 세 천사가 있죠. 미가엘, 그리고 라파엘, 그리고 가브리엘. 특히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본문에 한번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2번 나타나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에게 2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전사,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의 이 이미지가 있어요. 심판의 이미지가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중재자 혹은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해석했던 그것이 바로 중재자, 꿈을 해석했던 그러한 모습이지요. 누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천사하고 대하는 동안 사가랴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의 날 동안은 집을 떠나서 성전 벽에 건물을 지어 만든 작은 침실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아무튼 사가랴가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또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 의인의 슬기를 가져다 주고, 또 다른 말로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를 시킨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오늘 세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는 이 아이들을 가정교사처럼 뒤에서 인도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파이다고고스, 그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몽학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가정교사를 뜻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몽학 선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유교의 기초를 가르치는 일을 한 선생을 몽학 훈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인 율법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머릿속에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은 뭐보다 앞선 것이냐? 율법보다 앞선 것이고 이 율법은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 볼까요? 3장 18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한 500년 정도 이렇게 기원전 뭡니까? 기원전 20세기 기원전 한 2000년 전.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1500년 전 모세 시대, 기원전 1000년 전 바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기원전 500년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외우면은 우리 이해가 쉬운데, 자, 아무튼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있었고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모세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먼저이고 모세의 율법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약속이죠.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중재자, 우리 성경인 중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맺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이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아주 이제 고도의 신학적인 작업을 하죠. 뭘 합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출애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위 틈 사이에 숨겨두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모세가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즉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은 완성이 되고 혹은 폐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동시에 율법의 폐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바울의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인데 여기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서는 성서는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죠? 굉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구약의 지평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지평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서의 지평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스스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폐기자가 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그 세밀한 계명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 일일이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아래 모든 다른 율법들은 다 폐기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지배에 놓여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그죠? 죄를 짓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였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사야 60장 말씀은 제3 이사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이사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사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이사야, 그죠? 제3 이사야는 이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사야의 신학을 잇는 제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이사야의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예레미야나 다니엘에게 예언하였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맞을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 그리고 최후 승리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승리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과 공의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감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8.15 해방되었을 때 막 길거리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 감격이죠. 이제 다시는 포로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이제는 다시는 바벨론의 강대국에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포로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대신에 뭡니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해와 달보다 더 빛나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그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코로나 위기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제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끝이 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제는 떠돌이가 안 된다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떠돌이 생활하고 유목 생활하고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포로살이를 했던 그 연약한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만들려고 하셨던 나라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바로 혁명 노트의 제자 김규양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책이 빨간 책이라 가지고 위험합니다. 위험해. 여러분 책 읽으면 아주 위험한 거, 아주 급진자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김규양 씨도 한신대학 출신이긴 한데 옛날에는 전중근 씨하고 같이 이렇게 출판도 하고 책도 쓰다가 전중근 씨하고 지금은 완전 상극으로 완전 갈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이 혁명노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다가 이제 마르크스 사상을 접목해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대단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김규양 씨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할 나라죠. 자,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김규양 씨의 책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내는 일이 꽤 고단하지만 적어도 이전 사회보다는 낫다고 확신한다. 그렇죠? 조선시대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다. 13세기 영국을 기준으로 농노는 주 31시간 노동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농노는 하루 노동시간이 5시간쯤이고 그 절반은 재생산수단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노동하며 주택이 무상 제공되고 평생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으로서 주택과 고용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다. 13세기 영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도 비슷해요. 물론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은 이 농노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산으로 가서 막 산적이 되고 도적이 되고, 그러니까 땅 문제 때문에, 지금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 당시도 땅을 가진 지주들이 더 막 착취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집 가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서울 지역 같은 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그나마 노동자 농민들에게 좋았다는 말이, 저는 이게 좀 공감은 안 되는데, 물론 의료시설이나 환경의 생활의 편리함에 있어서는 지금이 더 낫죠. 그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관해서 김규양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취는 자본주의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다. 남을 착취하는 것이.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착취 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말은 실은 자본주의 폐지를 바란다는 뜻이다. 자본가가 이윤 추구와 축적 활동을 무한 반복하는 이유는 그가 한 인간이기 이전에 인격화한 자본이라는 데 있다. 자본가의 영혼은 자본의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잖아. 이런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게 김규양 씨의 대안인데, 대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과 같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해방. 스스로 이 자본에 착취해서 자본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뭡니까? 이 자본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만몬을 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참 겁나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따르지 않죠. 이게 정말 이 김규양 씨는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양의 이 혁명 노트에는 아주 세밀하게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법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권력이 그걸 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김규양식 새로운 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세상, 곧 인간의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않고 관계적인 측면, 나아가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인 뉴노멀, 즉 새로운 정상 시대의 시작은 대림 첫 주를 맞아 왼손에는 혁명 노트를 펼쳐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혁명 노트 위에 우리 종교적인 실존, 관계적인 실존, 형이상학적인 실존까지 더해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 첫 주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지내는 그런 대림절이 아니라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었던 그 세상, 또한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만드실 새하늘 새 땅,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하나님의 집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새로운 세상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형이하학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 첫 주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 혁명 노트를 펼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